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는데 우리 모두 조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11월 마지막 예배, 나의 인생 가운데 이 2025년도 11월 30일 단 한 번뿐이 없는 예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 되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존경하는 위인이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위인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순신 장군을 되게 좋아해. 나는 강감춘 장군을 좋아해. 이렇게 위인하면 유명인, 정치인, 전쟁 영웅, 스포츠 스타, 혹 부모나 친구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라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지요? 아멘. 에스라는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주를 믿는 사람들이 위인이라고 거론할 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에스라 7장을 중심으로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에스라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에스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도움입니다. 그는 자기의 전 생애를, 일평생 모두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데 바쳤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에스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시편 119편, 그리고 구약의 정정을 편찬한 120명을 구성된 그 위원회를 아마도 지휘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한 학자였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높은 직의 관리자였고, 무엇보다도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했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학자로서의 말씀만 중시한 것이 아닌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여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에스라는 누구인가? 에스라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스라 그는 누구인가? 그는 믿음의 유산을 계승한 자. 그는 믿음의 유산을 계승한 자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7장 1절 시작.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멘.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라 1장에서는 포로 귀한 자들의 긴 명단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저희들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에스라를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간단히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부터 시작하여 그의 조상들이 누구누구인지를 16대에 걸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굳이 왜 그의 가문의 선조들을 이렇게
총망라에서 기록했을까요? 16대에 걸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에스라의 가문이 유명하다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에스라가 말씀대로 사는 그 이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 때문이었다. 그리고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문은 그 집안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그저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토양이 되어 그 안에 깔립니다. 그리고 역사는 인생의 기초가 됩니다. 사람의 역사, 가문의 역사는 도미노 현상처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좀 가격하게 좀 반응한 책도 있습니다만 과거는 반드시 그 후손까지 꼭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그는 이스라엘의 첫 대제장이었던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들 가문은 대대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1세대입니다. 저희 우리 민춘이에게 믿음의 유산을 좀 남겨주려고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믿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또 그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그래서 저희 가정도 당당히 믿음의 가문이 되길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고 계십니까?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어떤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부럽지 않게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키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역사, 지금 나를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심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 믿음으로 심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가 심은 이 믿음, 내가 오늘 이 믿음을 심으셨다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가문을 좀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스라 그는 누구인가? 그는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던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인데 뒤에 부분만 제가 좀 했는데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학자들은 신약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 그러면 구약에는 에스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을 가장 대표적인 영성 그리고 실력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를 부를 때 우리 사람들은 닉네임처럼 꼭 붙어 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 그리고 율례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그를 부릅니다. 이것을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전통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났던 영성을 갖춘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그는 최고의 영성을 가진 학자였을 뿐 아니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에게 구했다.
그가 왕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에스라는 당시 그 어마어마하게 컸던 바사 제국의 높은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실력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의 관리자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왕으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았습니다. 왕이 얼마나 신임했기에 그가 구한 것을 다 받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리만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영성 그리고 실력, 그에 걸맞는 인격, 이 모든 것들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세상의 실력, 그리고 왕으로부터의 신뢰까지 받았던 에스라. 그는 어떻게 이렇게 영성과 실력 두 가지를 다 겸비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에스라에 대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10절 말씀 속에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에스라가 될 수 있었던 삶의 태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멸망당한 그 이유가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아는 것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상고하며 연구하였고 그럴 때 그의 영성이 깊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둘째, 에스라는 말씀대로 실천해서 살았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좋은 말씀이야, 참 은혜가 돼 라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켰고 준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자기 삶에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혹 영성 그리고 실력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하여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성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것을 어디로 옮기고 가냐면 직장으로 옮기고 갑니다. 그리고 학교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거기가 영성입니다. 영성과 실력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성과 실력은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법조인으로 쓰임받고 싶다면 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쓰임받고 싶다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안 해도 돼. 기도만 하면 돼.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돼. 아닙니다. 쓰임받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그 분야의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영성과 실력을 분리하지 말고 영성을 붙잡고 실력을 우리는 함양해야만 합니다. 에스라, 그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 관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사제국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실력을 인정받아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되었을 뿐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을 정도로 깊은 신임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에스라를 얼마나 신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왕이 에스라를 신뢰한 그 신뢰가 입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에스라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에스라를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에스라의 요구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도 좋다라고 승인합니다. 에스라뿐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은
모두 따라가라고 합니다. 왕은 궁중 창고를 활짝 엽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라고 합니다. 백지 수표를 써준 것입니다. 그 당시 비싸고 귀했던 그 소금까지도 정량 없이 마음껏 가져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필요한 재물, 숫송아지, 양, 밀가루 등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라고 왕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왕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왕이 베푼 파격적인 이 대우에 대해 에스라는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왔다. 하나님의 손이 도왔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에스라는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정찬영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세속사에서 구속사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혜택을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누구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에스라 왕은 그의 실력 안에서 빛나는 그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왕의 총애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구속사는 세속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간증을 좀 듣고 좀 마음이 좀 짠했는데 좀 안타까웠는데 이런 간증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형교회에서 부흥성회를 마치시고 아멘 소리도 너무 크게 하시고 기도도 뜨겁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단을 내려와서 돌아가시려고 감사함으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목사님은 보십니다. 성도들이 서로 엘리베이터를 빨리 타려고 서로 밀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밖으로 나와봅니다. 버스를 타면서도 먼저 타려고 서로 밀치고 있는 모습에 이 목사님은 예배를 다시 드려야 되나? 부흥성회를 다시 인도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간증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씀을 가끔 듣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떠든다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하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속의 역사, 그 구속사는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학교, 우리가 있는 회사,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린다, 이것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어디서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그곳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세속사에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질문드립니다. 교회, 가정, 회사, 학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사 제국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제국의 일을 했는지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이 에스라의 하나님 그 성전 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세속의 왕이 하나님의 구속을 이룬 일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데 그치지 말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기도 많이 하며 산다고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신임을 얻는 사람들,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누구 그 겸비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스라 그는 누구인가? 에스라는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이는 성전만 있을 뿐이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에스라는 가르치라는 그 소명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가르치기로 작정합니다. 10절 끝에 말씀합니다.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안정된 그 바사 제국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 58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두 번째 그룹을 이끌고 떠나기로 한다라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바사 제국에서의 최고 관리자로서의 왕의 총애를 받았던 이 에스라, 그는 그 찬란한 옷을 벗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파송의 노래라는 그곳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에스라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렇기에 길 떠나는 그 시대의 사명자였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에스라와 받은 그 소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8시간을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대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지금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아멘. 편안하고 안정된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스라는 누구인가? 에스라는 아론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선조들처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믿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포로 생활, 이런 믿음으로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명칭만이 아닌 완전한 율법학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우리 물려주기 위해 오늘 하루 11월 30일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에스라 그는 누구인가? 바사 제국에서 애굽
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스라, 그는 실력을 인정받아 최고의 관리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율법 학자로서 인정받았고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 스피릿, 그것으로 바사제국의 법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정신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여 산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멘. 오히려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점점점 영향력으로 잃어가는 이유, 크리스천들이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 불리함을 당할까봐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례 말씀드립니다. 식사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도 말씀을 살지도 못하는 쪼잔한 그리스도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가장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누가 교회를 들어오겠습니까? 크리스찬, 세상의 기준, 세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 그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에스라를 보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다.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그 에스라를 통해 세속사에서 구속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에스라 같은 사람이 곳곳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도 에스라 같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세속사에서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 그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가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윌리엄 화이팅 보든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보든은 백만장자 보든가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보든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에스라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는 예일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한 후 백만장자의 길을 포기하고 이슬람 선교를 향해 가감하게 이집트로 떠납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김없이 no reserves, 후퇴 없이 no retreats, 후회 없이 no regrets라는 세 개의 문장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보든, 윌리엄 화이팅 보든, 그는 안타깝게도 25살에 척수막염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에서 순교답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선교사로서 아무 열매 없이 눈을 감은 듯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예일 대학교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교사로 헌신되어 파송되어져 갔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결단의 축복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 가정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터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회사로, 그 일터로, 삶의 자리로 파송되어져 갈 것입니다.
파송되어 나아가는 그 자리, 우리들의 할 것은 아낌없이 후회 없이 우리 친구들, 동료들,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는 자, 삶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한 조각 한 조각 그 퍼즐을 만들어가는 이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삶이 믿음의 현장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속사에서 후속사로 옮겨지는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런 경험되는 간증의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 가정학교, 회사, 파송받아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항상 넘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